스카페디라고 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몇 가지 인생의 진리들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가 생각하는 가장 분명한 삶의 진리는 인생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렵다. 그리고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무려 한 10년 동안 뉴욕 타임즈의 북리뷰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읽혀졌다라는 것만을 봐도 이 책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많은 현대인들이 인생은 어렵다, 그리고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라는 말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비단 현대인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인생도 늘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이제 애굽을 나온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물로 인한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으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동일한 문제를 또 만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처럼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겪게 되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했던 르비딤의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용했던 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괴로운 고통들 중에 하나가 이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둘 다 죽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있던 부자에게는 가장 괴로웠던 것은 뜨거운 불꽃이나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갈증으로 말라버린 그의 혀였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가져다 달라는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그 목마름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가장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르비딤에 도착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왔습니다.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그대로 온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겪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마라에서 르비딤까지 석 달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석 달 동안 여러 곳을 지났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서 마실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또다시 겪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더 이상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비행기 실종사고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한 신실한 청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부모님은 여기 옥천에 있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20대에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시골에 계신 그런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가장 외진 곳에 들어가셔서 평생 그곳에서 지금까지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미국 성도 가정을 만나게 하셔서 청소년이었던 아들을 미국에 이제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성장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한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 형제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에 이런 슬픈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섬기시는 성도님의 가정이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가정의 자녀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님이 오랜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더 이상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갖고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이해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어려운 문제 속에서 오히려 놀라운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이 2절과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여기서 이 다투었다는 말은 단순히 불평했다, 원망했다라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다투었다는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는 심하게 싸운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법정에 끌고 가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싸움을 걸었다는 겁니다. 또 3절에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모세에 대하여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against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대항하여 싸운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먼저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가만히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지거나 옆에 있는 아내에게 불똥이 튑니다. 아니면 집에 있는 강아지가 한 대 맞거나 애꿎은 문짝이 고생을 합니다. 누가 됐든 무엇이 됐든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에 있는 지도자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리더가 되면 모든 일에 남보다 더 큰 권한을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도 져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면서 이미 이런 각오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세만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고 목마름의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조금 더 연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실 수 없는 쓴 물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했고 하나님께 쓴 물을 바꾸어서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다를 가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근데 먹는 것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곧 굶어 죽을 것 같다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줘서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슷한 문제를 계속해서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줍니다. 그런데 잘 못 풉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자,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다시 또 내줍니다. 근데 또 틀렸습니다. 그러면 또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비슷한 문제를 풀게 합니다.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들을 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홍해였고 마라였고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시내산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주고 본격적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이 광야의 문제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뿐입니다. 나의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를 겪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To the Lord,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against 대항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to the Lord,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To the Lord,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모습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실 겁니다. 나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만 그 문제의 구렁텅이에서, 그 문제의 순환 속에서 내가 자유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to the Lord,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자, 이제 그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반석 위 거기서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6절만 조금 다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6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뭐가 다른 것 같으십니까? 개역 한글 성경을 이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꾸면서 성경학자들이 뭘 고친 것 같으십니까? 반석, 그 반석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반석 위에 반석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 반석이 거기서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고쳐 놓았습니다. 이런 영어에서 정관사 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호렙산은 수많은 돌들로 이루어진 돌산입니다. 근데 그 많은 돌들 중에 아무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미리 반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고 모세로 하여금 그 반석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반석을 쳤을 때에 비로소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치라고 하셨던 그 반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반석을, 아주 특별한 반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미 그 반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석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힘껏 내려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그 지팡이에 맞습니까? 그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내려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집어라,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있는 나를 쳐라. 그리고 마침내 그 반석이 깨어짐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반석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고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 대신 깨어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반석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깨어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만이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영적으로 갈급하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을 마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가진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임을 알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아마존 컴퍼니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 컴퍼니는 한국의 쿠팡처럼, 근데 그 규모는 세계 최대입니다. 그죠? 인터넷 쇼핑몰뿐만 아니라 아이클라우드와 네트워크에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만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하고 애플을 이어서 전 세계에서 4위인 초대형 기업입니다. 그런 아마존 컴퍼니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의 시대를 보내면서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변화될까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정작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본질적인 것에 잘 붙드는 사람이 변하는 세상에 잘 대처할 수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문제들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답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무엇이 정말 해답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또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붙잡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